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사소한 인사 같지만 굉장한 인사인 줄 믿습니다. 최근 몇 차례의 교회 장례식을 접하면서 저는 다시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해 보면 저는 젊다 못해 어리다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죽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떵떵거리며 소리칠 수 있는 사람과 인해 기죽을 사람, 그것과 상관없이, 또한 나이의 많음과 적음에 관계없이 그저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제가 늘 하는 말로 됐다 많대야 그냥 가자 하시면 우리는 별반 갈 수밖에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죽음이 찾아온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글이 사는 것에 익숙한 것과 그저 말씀을 읽어서 익숙한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지난 금요일 이단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마치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은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인 것 같은 우리가 가짜인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고 당대하게 말할 수 없겠지요. 좀 더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입니다. 가시나무를 심었으면 절대로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자연의 이치이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들은 어떤 존재로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남들이 볼 때 그저 종교인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어떤 대상이나, 또한 동시에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지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 됨됨이, 믿는 이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삶을 말고 이제 곧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될 텐데, 우리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 교회 밖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목사와 우리 같은 교우들이 볼 때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신실한 것 같은 우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똑바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불신 가족들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줄 모르는 그곳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무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는
결단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대로 열매나 결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아무나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제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제에 나오긴 했으나 직전까지 가족과 다투고 아니 나올 수 없어 나오는 그 무거운 마음 아닙니까?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군인을 때린 10대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군인과 부딪혔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한 군인을 10대 청소년 집단이 폭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조사를 해보니 그들이 그 청소년들의 그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나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해진 것도 있고 이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악했지만 좀 더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씩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 참 악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왜 그런 행동을 했니? 왜 그런 범죄에 가담했니? 물으면 그냥 재밌잖아요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심해서 내가 좀 재밌으려고 남이 피해를 입든지 아프든지 남이 고통스럽든지 그것은 애초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이 죽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 벌 좀 받으면 될 것 아닌가 라는 사고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그들처럼 10대 겁없던 녀석들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학교 폭력이 있었고 학교 범죄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10대들의 문제는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이제 길거리에 있는 담배 피는 청소년에게 학생 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이제는 길거리 담배 피는 청소년에게 잘못 말을 했다가는 유단자들은 말씀하셔도 됩니다만은 잘못 그들에게 담배 꺼라 라고 말했다가 학생 그거 잘못됐지 않냐 뭔가 교육하려고 하다가는 봉변당할까봐 그저 지나치는 어른들이 대부분일 정도이니 말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지금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진 않지만 청소년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을 할 수 있다면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마저도 그들처럼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세상이 그러하니 옆집 아줌마가 그러하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어떤데 나도 똑같이 살고 똑같이 자기중심적이라면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전의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를 욕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것이 있기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가면 안 할 줄 아느냐? 더 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한다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 좋은 나무로서 교훈이 되는 본이 되는 부모로
부모로서 그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봐도,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대충 우리를 보아도 예수 믿고 시원성교회 나가서 직분자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엄마와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빠는 달라도 다르다. 내가 길거리에서 보았던 술 마시고 욕하는 저 세상 아저씨와는 삶의 질이 다르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역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혹시나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적당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여전히 말씀은 듣지만 예배 자리는 어김없이 나오지만 여전히 적당히 우리는 이기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실 것입니까? 여전히 교회에서는 직분자처럼 봉사하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낌새를 차리지 못할 만큼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장과 일터와 마을회관과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제라도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기독교라고 해서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이제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완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천국에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수십 차례 읽어서 너무나도 잘 아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교회 나오는 사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내가 집에서 몇 차례 성경 통독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아직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그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익숙하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생활에 익숙하고 내가 외워가는 찬송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합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살아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근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갈 때 오아시스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듯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매주 수요 기도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이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들은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육체의 자아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혈기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깨트려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들려주실 말씀이 내게 익숙하든 내게 손해를 끼치는 말씀이든 오롯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단을 전하는 자들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사실 거짓 예배자요, 거짓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초소에만 익숙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봉사하는 것만, 찬양대로 서는 것만, 우리 어떤 종교적 행위에만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여름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새로 시작될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열기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전하는 자들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로대학, 그리고 구역 예배,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시작될 안수 집사님 가정과 권사님들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익숙한 사역의 반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성령 열매가 가득한 시온성의 하반기 사역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구역 원찰 교육을 시작으로 일제히 각 구역에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작은 예수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질 말씀이 인간에게 익숙한 말씀을 넘어 우리의 골수를 찔러 넘는, 죄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구역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그 신방대원들의 신방을 받는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가정이 새롭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 또 경로대학이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아직도 경로대학에 익숙하게 출입하나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대학을 통하여 남은 여생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경험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로대학을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경로대학에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기쁘게 쓰임받고 자원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반기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이제 수련회를 모두 마쳤는데 교회학교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그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 교사들이 새롭게 성령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의 기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부서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사역하는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고한 이들을 복주시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년의 모든 학생들이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번 뜨거운 여름에 받았던 그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고 깊이 새겨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일상의 매주 예배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에 빠졌지만 우리 교사대학, 우리 내일학교 투마로우스쿨 이제 9월 셋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반복되는 교사대학이 아니라 이번 교사대학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또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새롭게 구원의 결단, 새롭게 교사로서 영적 아비 어미로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교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교사대학 우리 투마로우스쿨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9월 셋째 주 토요일부터 많은 기도와 준비 가운데 있었던 교사대학 내일 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부모도 참석하고 영적 부모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일제히 참석합니다. 익숙함을 넘어 억지로 교육자들의 강군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부터 마지막 주차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할 때 그들이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아이들을 향한 사모함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저 지식을 넘는, 그저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넘어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놀라운 가슴에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전하는, 가슴에 불을 붙이는 놀랍고 복된 7주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강사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도하는 이들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이 새롭게 부흥하는 그 은혜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이번 하나님 투마로우스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의 경강과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나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사오니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의지와 결단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하고 또 결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결심은 수십 차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거룩한 힘과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혈기의 반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으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차곡차곡 열매 맺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무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의 가정들이, 불신의 가족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들로 새롭게 빚어지고 결국 그들이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변화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